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 주셔서 잠잘 수 있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잠에서 깨어 죄 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로 시작하였사오니 이 주간이 끝나는 날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상 고온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날씨가 추워지고 또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 그런 환절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죄 백성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도 벅찬 시대입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 삼고 또 하나님 은혜 체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루어져 하나님 오늘도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아픈 곳이 있는 곳에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통치가 온 땅끝까지 편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마다 지켜주셔서 세상의 복음을 향한 외침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풍광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굴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송산각도 아홉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고 기근이 심해질 때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하나님의 큰 혼쭐을 당합니다. 하마터면은 정말 아브라함은 그냥 아내만 뺏길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망칠 수도 있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자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 왕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라를 만약에 뺏겼더라면은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또 다시 쓰셨을 겁니다. 물론 뺏기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회방받을 뻔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기근 때문에 참 우리가 어제도 토요일 날도 살폈지만은 우리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혹은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혹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욕심에 끌려 혹은 자기 생각에 끌려 마음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낯뜨거운 거짓말까지 살살 해가면서 자기 목숨 하나 살아보려고 멀쩡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갖고 사람들이 여동생이 이쁘니까 열심히 자기한테도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아주 별로 사기꾼 같은 흉측한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진짜 큰 일을 만납니다. 애굽 왕이
이 사례를 데려가고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참 해결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큰 아주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려서, 그래서 하마터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는데 애굽 왕이 눈치를 채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니까, 그리고 또 그 어디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 갖고 네가 왜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어서 네 나라와 네 조상 후손들을 다 죽게 하려느냐 막 이래 갖고서 바로가 놀래 갖고서 그냥 사례를 얼른 내보냅니다. 그리고 보낼 때에 은금을 잔뜩 줘서 보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을 떠날 때에 은금도 풍부하더라. 조카 롯과 함께 애굽을 떠날 때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왔더라. 이런 표현, 이런 성경의 내용들은 무슨 생각을 종종 하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들은 아주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자기가 잘해서 축복을 해줬는지 그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하나 없어요. 뭘 그렇게 애굽에 가서 잘했습니까? 거짓말만 살살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들어간 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버리지 않고 애굽을 떠날 때 한몫을 단단히 챙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잘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못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징계를 위해서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 잘해서 축복을 엄청 많이 받아서 은금이 풍부해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 못해서 그래서 아주 궁핍한 삶을 살고, 이런 것과 이런 것이 직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생들에게 아주 직접 그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뭐 하나님 앞에 손이라도 잘 싹싹 빌고 열심히 뭐 빗자루라도 들고 교회 마당을 쓰는 사람한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고, 또 반대로 뺀질뺀질한 교인한테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막 즉각 대응하면요, 이 세상에 멀쩡하게 성한 사람 하나도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훌륭한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훌륭한 존재라면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브라함이 엄청 잘 나가고서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축복을 받아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은금이 풍부해지고 소와 양과 가축이 풍성해지고 식솔이 넘쳐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 만나서 왜 그러셨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 잘한 일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내려보내신 거예요. 자, 이제 내려왔습니다. 어디 왔느냐 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옛날에 내가 살던 때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도망간 대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게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단을 쌓은 곳이야. 세겜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얘기는 이제
예배드리면서 살았다 그 소리야. 애국 가서는 예배도 안 드린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도 안 부른 거고, 애국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는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 이게 세겜 땅이고, 거기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 옛날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불러내서 그 데리고 오신 데가 세겜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다시 와갖고 이제 다시는 이제 안 가겠다. 어쩌면 이런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서 한 발자국도 안 물러서겠다. 또 갑니다. 또 껄핏하면은 그렇게 결심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땅에서 이제 조카 롯하고 같이 삽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또 이것도 보면은, 그럼 옛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오면은 그냥 forever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와도 또 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 그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너무 축복을 해주니까 소와 양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 때 비좁아요. 그냥 자는 거야. 뭐 장막 서로 하나씩 치고 자니까 별 프라블럼이 없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물입니다. 물. 그래서 이 소떼와 양떼를 갖다가 먹이려면은 물이 풍성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특성상 물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맨날 이제 목자들끼리 자기가 돌보는 가축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보라 만날 때도 물가에서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가고서 그 십보라의 양들을 갖다가 먹여주는 것처럼, 이게 항상 물 때문에 이삭이 3번씩이나 열심히 옮겨 다니는 이유가 운물 때문에 그래요. 물을 뺏어 버려갖고 이삭은 쌈하지 않고, 에이 내가 옮겨가지. 그리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면 또 누가 와서 이 운물을 뺏고, 그러면 또 옮겨가고. 이래서 이삭은 온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냥 포기하고 또 땅 파고, 포기하고 또 운물 만들고. 근데 이 목자들은 그렇게 안 하죠. 누가 귀찮게 목자가 돼갖고서 내가 운물 만들어갖고 내 양떼는 다 따로 먹여야지, 이렇게 안 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그냥 머리 터지게 싸우니까, 이거를 제일 어른인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이거는 목자끼리 싸우지만은 사실은 참 불편합니다. 아이들만 싸우면 꼭 어른 싸움 되듯이, 이게 뭐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는 직원이 다른 회사 직원하고 싸우면은 결국은 사장들끼리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아무래도 불편해지죠. 맨날 물 때문에 자기 목자들끼리 싸우고 그냥 막 난장판이 되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롯을 불러다가, 자, 네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네가 가면은 내가 다른 데로 가고, 네가 스테이하면은 네가 간다면 내가 여기 있겠다. 뭐 이렇게 서로 롯한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때, 저는 머릿속에서 옛날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흥사가 맨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뭐 조카 롯이 자기 작은 아버지인데 뭐 동방예의지국 같은 데서 조카한테 이렇게 네가 떠날 것을 정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그러면 작은 아버지가 먼저 정하세요. 그러면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갖고서 그래갖고서 먼저 내 가게 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냉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갖고 저주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의미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어른이 네가 갈 때를 정하라. 그러면 나는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그러면 조카 롯은 어른의 말을 듣느라고 네 그러면 제가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굳이 먼저 정하세요. 제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불편한 해석이야. 더군다나 조카 롯은 자기 살던 곳을 떠났어야 되는 거야. 모든 걸 가지고. 이 떠나는 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게 편하지. 아브라함은 버텼지만은 조카 롯은 떠났어요. 잔뜩 자기 족속들 내리고 식솔들 끌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다. 물론 성경은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직 멸망되기 전이라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그냥 신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갔다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니까 막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흥청망청했겠습니까? 악한 사람들만 가득 있는 데니까 신나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 땅으로 옮겨간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핫한 플레이스야. 핫 플레이스로 소돔 롯은 야 우리는 여기 살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하면서 막 그냥 놀고 춤추고 하는 저리로 옮겨가자. 여기 작은아버지하고 같이 있어봐야 맨날 조용하고 절강 같으니까 그래서 옮겨간 거지. 제가 보기에는 롯이 형편없어갖고 작은아버지보다도 양보할 줄 모르고 예의를 모르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옛날에는 열심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열심히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는 그거는 좀 지나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롯은 떠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다 그냥 막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옮겨갔다가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얼마나 이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결국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소돔 사람은 악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냥 세상을 표현할 때 소돔의 관원들아, 소돔의 죄인들아. 성경은 소돔을 죄가 관영한 그런 지역, 대표적인 지역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소돔만 그럽니까? 멸망받은 땅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진노받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진노받았어요. 예루살렘도 진노받았고 소돔 땅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게 아니야. 죄악이 관영한 땅이야. 하나님 앞에 다 진노받은 땅이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롯이 옮겨갔다. 그리고 결국은 그곳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 땅이 사람이 득실거렸고 또 번영했고 또 사람들이 그냥 아주 세상에 취해갖고 아주 신나게 살았고 이런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 곳이라면은 적어도 이렇게 흥청망청한 그런 곳이 아니고 조용한 곳 그리고 좀 사람 냄새도 좀 덜 난 곳 이런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잡는 거지. 막 소돔 같은 그렇게 막 불도 휘황찬란하고 막 세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여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롯은 젊은 사람이고 아브라함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데로 옮겨가고 그런 데로 옮겨가니까
자연히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되지만 세상에 푹 빠져갖고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니었으면은 롯도 진노를 받았을 뻔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 훌륭한 일이 많이 해서 내가 엄청 축복받았고 은금이 풍부해졌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한 짓이 그다지 자랑스러운 짓 안 했는데도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자기 살 길만 살살 찾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은금이 풍부한 상태로 자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축복받은 게.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못됐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갖고 갔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다 빈털터리가 됐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잘 못했는데도 축복받았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아주 돌아올 때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 해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못해서 빈털터리가 됐다. 이렇게 연결지어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지, 세상 살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보응해 갖고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거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면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아무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자가 한 사람도 없죠. 두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엄청 참 꿀떡하게 좋아 보이는 그런 땅이었지만은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는 그런 우리 약점이나 혹은 그런 점들이 오늘 우리 사는 세상 속에서도 꼭 함께 있다. 너무 화나고 너무 세상적으로 번창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꼭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져 있는 것이 꼭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잘하고 혹은 잘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고 행복해지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도 주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